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교교과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구원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한 교훈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그 당시의 에베소입니다. 사실 2000년 전의 에베소를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단지 에베소서와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바울과 교회 신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더듬어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시작과 끝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부분의 인사말입니다. 에베소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내용은 일상적인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사말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거나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단지 겸허하게 예수님의 사도된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쓰고 있죠.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자신이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는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은혜와 평강은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의 편지서들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과 번영을 뜻하는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바울은 지금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기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이해되는 그런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던 시절에 우리의 인사말이 그랬죠. 밥 먹었나? 예.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말 하나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로 통하죠. 예전에 일본의 인사말이 이 러브레타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겐키 데스까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잘 지내시나요? 하고 하는 묻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아주 간절하게 외치던 그 말이 감정선을 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 어린 말로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말이 유행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 교회 안에서 안부를 묻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아마도 이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부탁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근황을 알려주고 그가 가진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있죠. 이 마지막 인사말은 첫 인사말에서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앞뒤의 이 구성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짚어야 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저자로 밝힙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사람이라고 3장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투옥을 언급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언급, 이 두기고를 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언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바울이 저자인가를 따지느냐? 일부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서신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이 바울을 저자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저자로 인정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다른 편지서들인 골로새서, 빌레몬서처럼 일반적으로 이 시기와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떠난 지 상당한 기간, 연도를 따져보면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서 인근 교회들에게 모본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바울이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투옥되고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 사업에 열심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들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들의 목회자가 지금 갇힌 몸이 되어 있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정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우들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비슷한 권면을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도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기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권면을 할 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광대한 범위로 그것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현실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 1장 3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아주 장대한 그런 시간을 관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주제를 정말 폭넓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학적인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문장가죠.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긴 문장이 쓰이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반복되는 문장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적절한 은유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고상하고 문학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다듬어지고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구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주석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문장의 구조나 문학적인 특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최근의 연구들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맥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학적인 면들을 이해함으로써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약 15분간의 시간을 내어서 에베소서 전체를 소리내어서 읽자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소그룹 모임에서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다른 어떤 편지서보다도 여기에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언어로 에베소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아주 입체감 있게 기도는 기도처럼 찬양은 찬양처럼 권면은 설교처럼 읽어간다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 감동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 상황은 원형 대극장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물러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일부 후퇴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도약의 발판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강성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현으로 바로 그 미신의 성체 에베소입니다. 미신의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일로 인한 영향력은 바울이 실감했던 것보다도 더 널리 퍼졌다. 소식은 에베소로부터 널리 유포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도 자신이 그의 사명을 다한 오랜 후까지도 이 광경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복음으로 나오는 회심자들을 얻는 방편이 되었다. 사도행적 289쪽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에베소, 우리는 얼마나 큰 도시인지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에베소는 복음의 현장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 교회가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교회들을 위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초기 교회처럼 그와 같은 복음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